네,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보증을 하려는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거는 풍습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국가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하는 걸 봤어요. 약간은 형태가 다른데 새끼손가락을 거는 건 다 비슷해요. 근데 이 풍습이 원래 가장 오래된 곳은 스코틀랜드였는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옛날에 새끼손가락이 우리 심장부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제일 짧아서 그래서 가장 영혼이 잘 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이웃 간에 이 새끼손가락을 접촉하면은 서로 그 마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무속적인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엄숙한 약속이나 또 흥정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거는 데서 이 풍습이 미국을 통해서 그게 넘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다 하는 뭐 이런 유래도 있고 이건 정확한 이제 학술적인 에, 추론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새끼손가락을 거는 일들은 그만큼 약속에는 신뢰라고 하는 담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제 보증이 필요한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증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보증 중에 그러면 어떤 보증이 가장 절실하고 우선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우선적인 거죠.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보증은 바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증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주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구원의 과정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부터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다 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게 예스가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자의적으로 어떻게 알아듣냐면 내가 믿으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오해를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문맥과 관계없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해를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원래 그 흐름상의 이야기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태초부터 만들어졌던 그 계획과 섭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자기네 눈앞에 목도된 현실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틀림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곧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원래의 뉘앙스를 잘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예스가 된다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약속을 성취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반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멘은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아멘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추구하는 그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틀림없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연결해서 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한번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은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재통보를 합니다. 원래는 가는 길에 한번 들르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시간을 좀 두어서 연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선교 헌금 전달하러 가는 김에 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방문을 다시 한번 하겠다. 내가 연기를 하는 대신에 왔다 갔다 겸해서 두 번 방문을 할게. 이렇게 재통보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식의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나? 자기가 통보할 때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죠? 목회 일정을 통보를 했을 텐데 그 목회 일정을 변동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뭔가 확실치 않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정이 심상치 않은 걸 걱정한 이유도 자기의 사도권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이단에게 미혹돼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걱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런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런 말을 하겠나 싶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는 게 교회에 대한 일정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뭐가 없었다 그러냐면 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사도는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사람들도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저 목사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앞날도 미리 아시고 예언도 받으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고 또 저희 아버지 정말 그렇게도 하시고, 예? 시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해라 하고 지시도 내리시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정말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번만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하신 목사님은, 그죠? 신령하신 사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를 다 들었으니까 사정이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변경할 것도 미리 알아서 사전에 그죠?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야 되는데 변경을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여러분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나 성령이 그 첫 번째 계획을 계시해 주시거나 지시해 준 것이라면 그게 변경될 일은 없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저 변경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통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그죠?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원래 품고 있던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문제가 사도의 일개의 사도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뭐가 변경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이지 그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거나 그죠? 변경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말했던 예스는 분명히 예스여야지 상황에 따라서 이번엔 아니다라고 노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흔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예 정해진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일종의 기만적인 속임수이죠. 두 가지 면에서 기만적인 속임이 가능한데 먼저는 이런 거죠. 무조건 한번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맹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하셔야죠. 그죠? 제가 일관성에 관해서는 좀 그래도 트러스트를 얻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좀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어떻게 사실 생각하냐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맨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항상 반대로 나는 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반대 성향을 잡아야 돼요. 저는 반대 성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너무 이제 어, 완고하게 그죠? 교회는 반드시 일관성이 필요는 한데 그게 교인들을 연단하고 교육시키기에는 좋은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옆에 융통성이 없으면은 그건 율법주의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존재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일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도자는 한번 정했으면 일관되게 틀림이 없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조직이 굳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것도 어려운 잘못된 일인데 이게 굳어요. 그러면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상황을 몰라서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 아멘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똑같이 쓰일 수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재료들을 다 써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무시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랬으니 저것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고 또 저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죠. 여러분 이거를 일관성이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 있는 사고방식은 아닌 거죠. 제일 좋은 일관성은 경우에 맞게 하는 겁니다. 경우에 정확하게 맞게 이 경우도 맞고 저 경우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만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관성을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리석으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거겠죠.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일관성을 대입하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만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기만은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는 동기에서 나오는 거라서 기만인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똑바로 했어요? 당신이 틀렸잖아요? 그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난을, 그죠? 반사시키는. 이런 경우죠. 지금 문제는 지금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상대의 흠을 잡아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기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기 문제점을 얘기하는 중이면 그것만 얘기해야죠. 그걸 자기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꼬투리 잡는 건 이미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기만적인 사람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부패한 거예요. 상당히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꼬인 심성인 거죠. 그게 마음이 많이 꼬여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심리적인 그 비속어로 심리학에도 비속어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면 수작이라고 합니다. 수작. 손장난. 그죠? 상대방이 지금 내 잘못을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잘못을 꼬투리 잡는 거예요. 당신은 안 그랬잖아요. 당신은 왜 달라요? 뭐 이러면서 꼬투리 잡는 경우인 거죠. 여러분, 이 경우는 기만이 섞였기 때문에 수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의 문제점을 자기가 억셉트를 하면 그럼 자기에게도 좋고 관계도 좋고 평안해질 텐데 그럼 그게 아니고 자기의 불편한 시기를 감추려고 더 불편을 초래하는 기만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방문했다가는 충돌만 일어나게 되고 모두 불편해질 것 같으니 조금 연기를 해서 시간 두고 내가 대신 2번 방문할게.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정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확신을 근거로 해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어나자거나 틀림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로 만드실 거는 확실하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체험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거꾸로 들으면서 자기를 회심시켰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일은 천분질, 만분질, 뭐 십만분질 그 확률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안 될 건데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 내가 산증인인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확실한 확고한 산증인이고 자기가 그러한 신앙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근거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최고의 수단을 쓰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수단을 쓰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끝끝내 이루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 같은 사람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아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체험으로 가지고 있던 확실한 신앙, 곧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근거로 하나님이 그런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정이 변경돼도 상황이 바뀌어도 아멘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멘 신앙은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에 분명한 성취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분한 일이 됩니다. 아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아멘을 하려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그 아멘하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틀림이 없었던 거기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아멘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목적지는 내 삶에서 겪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신앙의 가장 바탕 근거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이 틀림없었던 하나님 거기이고 그 다음에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설치하는 과정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아멘하는 아멘 신앙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삶의 현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내가 봤다고 증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고 참된 구원의 계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목도했으니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게 그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공고히 강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할수록 아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마땅히 우리가 구비해야 될 신앙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주는 귀한 과정이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 신앙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성령의 보증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도 어제 말씀 나눔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 말씀 나눔할 때 사람의 이야기나 우스갯소리를 좀 덜 하시고 대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한 입장에서 어떻게 아멘하는지를 좀 간증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나눠보는 게 사실은 그 방법이면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 섭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보시죠. 앞선 20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그 내용이 다음에 세 가지로 들려집니다. 그 중에 21절에 나오는 한 가지를 먼저 보면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종과 회심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함으로써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은 내 사람의 입장에서의 일인 거고요. 실제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부의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통로가 어딥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인 거죠. 성령님이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대한 보증이 바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보증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현재까지 굳건해져 온 것 같습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믿음의 바깥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뭘 선택하는 거, 여러분 믿음인 게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번에 딱 작심을 하고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신앙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대개 타종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불교나 무속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서 교회 한두 번 가보고 세 번 듣고 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럼 한번 친구 따라 가볼까 하고 가볼까 할 때 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책임성, 결단과 선택의 몫의 책임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존재합니까? 예, 이건 4차원의 세계라서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설명하는 일이 더 복잡해요. 그렇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나중에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걸 거니까. 그죠?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금 방식이 달라지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자기의 선택과 결단으로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보내주셔서 나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단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때로 이 법칙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또는 급하고 또 급하게 뭔가 변화를 일궈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위험이 도사려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대처하게 하시거나 뭐 이럴 때는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은 그저 다 겪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겨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았군요. 라는 깨우침과 각성이 생기는 것도 영적인 감동인 거죠. 그게 사람의 이치로 이게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해서 각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군요 하는 깨우침과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주라는 게 틀림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연주가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공고해져서 웬간한 조그만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정도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부터 한 단계씩 이걸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밟아가는 과정마다 매번 누가 애쓰고 난리를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줄 알게 되고 아멘할 줄 알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유추는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잘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강한 것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성찬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겪게 되는 느낌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아시니까 웬만한 문제로는 고민하실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다 이기시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에 걸맞는 수준의 시련이 옵니다. 그게 모두에게 똑같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믿음에 걸맞는 또 자기 믿음으로 버거운 문제가 또 그 옆에 있고요. 또 다른 임시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또 자기 수준의 만큼 10년짜리 믿음은 10년을 살짝 넘는 문제가 그 옆에 와요. 20년짜리는 20년 그죠? 내공을 넘어서는 시험 문제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련과 시험은 항상 자기 믿음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되겠죠. 내가 그 정도 따위야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러면 이미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항상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도 시험이 왔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걸 물리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만일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냐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뭐하러 땅에 살겠어요? 하나님이 야,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야. 내 곁에 사는 게 더 낫지 하고 부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안 간 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항상.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요. 그래야 또 그걸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전히 자라나고 있고요. 문제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웬만하면 암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갑갑한 거예요.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저거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수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직접 사역하시는 건 성령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나갔는데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것임을 알고 성령의 손길을 의지하고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보증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인가도 보시죠.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게 되도록 성별된 거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자, 개혁사의 도장 다 찍고요. 그 다음에 이 도장 찍었다는 거를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 뭐 보증수표라고 해도 좋고 직인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22절에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는 거고요. 여기 인을 친다는 것은 봉인을 말하는 건데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에 무슨 문서를 전달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서 전달할 때 인비라고 해서 그죠? 도장을 찍거나 X 표시를 해서 개봉하지 마라. 이런 표시를 딱지를 붙여서 보내잖아요. 거기에 인비를 할 때, 봉인을 할 때 찍는 납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 인을 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엄밀한, 그죠? 탑시크리트 문서인 거죠. 그리고 보증이라는 헬라 낱말은 근데 히브리 낱말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변할금의 첫 번째 지불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금, 중도금 정도 사이에 있는 금액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누군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는 이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지불해요? 중도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중도금에 더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은 분명히 성사시킬 거니까 배타적으로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지불금, 선불금을 말해요.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약금보다는 중도금에 가깝다, 이 성격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보증이라는 선물이에요. 그죠? 이게 어쨌든 선불금이든 중도금이든 간에 우리식으로는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게 나머지 완납금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표시인 거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계약을 파기하면 중도금은 돌려주나요? 법적으로는 돌려줄 필요는 없죠. 대개는 뭐 돌려주긴 하지만 아닌가요? 저희는 뭐 돌려주거나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돌려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이럴 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중도금은 돌려주시고 계약금은 뭐 알아서 하시고 네. 근데 악의적으로 그러면 뭐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는데 뭐 상대방이 웬간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정하면은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쪽에서는 표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리스크를 안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하는 표시를 하느라고 중간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목적지에 분명하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설명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잔금은 나중에 줄게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일시불로 다 주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차가 있잖아요. 하나라 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서 그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불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보증의 의미예요. 앞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21절에서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보증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인쳐서 그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인침을 보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헬라 낱말이 본디 히브리 낱말을 그대로, 원래 아르라본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아라본이에요. 똑같죠? 발음이 비슷하죠? 헬라 말로 약간 그 중간에 알자가 두 개 있으면 히읗 발음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르라본이라는데, 그 아라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히브리 낱말이라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쓰여 있을 건데 그럼 어디서 쓰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8장의 본문에서 단본물로 번역된 게 여러분 이거예요. 창세기 38장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해계망측한 사건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빵 사드린다고요. 창세기 38장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38 광땡으로 외우시면 돼요. 설교 시간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겪은 사건이에요. 뭔 사건? 며느리 다말과의 행음 사건입니다. 다말이 장자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일법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길가에서 있었고 유다는 그게 뭔지 누군지 모르고 그와 관계한 다음에 다말이 담보물을 내놓으라 그랬어. 사례를 내가 좀 돈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 누구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올 때 지갑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담보물 주세요. 내가 나중에 청구하러 갈 테니까.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도 내놨죠. 자기 족장에 표시가 되는 반지와 지팡이 같은 것들을 내줍니다. 이게 좀 심한 거였던 거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걸 내놔요. 나중에 다말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라고 담보물을 내놓죠. 유다가 바로 알아보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물증의 표시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요.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받은 성령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죠? 뭔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딱 이거 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보증은 바로 성령이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자라는 것과 부모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몰라서 모르고 자라는 건 완전히 천연지차겠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또 부모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사람과 자격지심이나 상처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천양지차가 되겠죠. 그죠?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인식하고 자라나는 자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판단과 분별력을 지닌 상태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는 곡해를 해서 그걸 모르고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사회의 적응 부정화로 만들어질 인성이 그렇게 삐뚤어질 가능성이 여러분 높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을 보증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인치심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한데 우리가 그것을 보증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질과 믿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깨우칠 때에 그것을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교회에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면, 그러면 그걸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 말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지인은 똑바로 했나?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사역에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유익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삼위일체는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좀 이런 질문을 신학교 때 했다가 하여튼 교수님들께 쿠사리를 좀 많이 먹기도 했는데 예, 그 쿠사리만 먹은 건 아니고 또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야 생각지 못한 질문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꼭 제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의 필요성은 뭡니까? 이제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굳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혼자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중이에요, 실제로. 성자 하나님으로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하시는 중이에요. 육격만 다른 거니까. 아직 인격체가 다른 게 아니고 육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사역의 범주와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위치가, 육격.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역할을 잘라서 분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에 감동을 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면서 옆에서 케어링 하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자 보혜사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저 성령님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나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너희 곁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보혜사셨지만 이제 늘 우리 곁에서 직접 같이 계시면서 친근하게 우리의 영혼에 대면하시는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조건 뭐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성령의 계시라고 받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마음과 혼과 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요 세 가지 메모해놓고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깨우치심이에요. 뭔가 각성이 필요할 때 순종하려고 하면 깨우쳐질 거고 반항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튕겨나가겠죠. 그러니까 깨우치심, 그 다음에 지도는 분별력 있게 이럴 저런 걸 하는 거고 지도하심, 세 번째 인도하심은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모아주시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걸 받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인격적이자 영적인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우침에 반응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우리 교회는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따가 말씀 나눌 시간에 한번 잘 나눠보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시는 인도하심에 면밀히 귀 기울이고 또 그러한 밀접한 인도하심과 깨우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